150편은 함께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시편은 일반적으로 시라기보다는 대부분은 그 히브리인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제2성전, 다시 말하면은 그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찬양을 했어요. 우리 시편 책에는 곡조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곡이 없는 것도 있는데 거기 악보는 없지만은 곡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소산님에 맞춘 노래, 깃딧에 맞춘 노래, 그다음에 묻라벤에 맞춘 노래 뭐 이런 그 곡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곡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것은 그저 시편이라는 책이 그냥 시를 이렇게 써서 시집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스룹바벨 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에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찬양을 하던 겁니다. 그 곡을 이제 우리는 곡 이름만 몇 개 알 뿐이지 뭐 그 노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읽고 마는데, 우리도 지금 찬송가 책을 갖고 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쓰는 찬송가 중에 악보 없는 거 있죠. 무곡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가사 문학도 있고, 이제 이를테면 거기에 진짜 그냥 시도 있습니다. 그냥 시도 있는데 그 시도 다 그 히브리는 곡을 붙여서 노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 한꺼번에 다 기록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진 것도 아니고 기록된 것은 약 1000년 걸렸어요. 모세가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아삽 자손들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은 고라 자손, 아삽 자손 뭐 그 외에 이런저런 흩어진 시를 다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1권 1차 편집이 1편부터 41편까지고요. 2권이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이 73편에서 89편까지죠.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이고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제5차 편집, 제5권으로 이렇게 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이제 그 만들어지는 가장 긴 시간이 걸린 시가 그 책이 정말 시편이라 할 수 있게 한 1000년 걸린 거니까, 모세의 기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기록된 시까지 하면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1000년 찬양이라, 1000년의 찬양이라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150여 편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70편에서 73편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다윗이 쓴 거야. 이 군인들이 되게 이런 시를 잘 못 쓰는데, 근데 이 다윗은 군인이자 정치인이자 음악가고, 이거는 이 양반은 작곡, 작사, 연주, 가창, 그냥 뭐 완전히 멀티플레이어야. 뭐든지 그저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은. 악기 제조까지 하니까, 아예 악기까지 만들어서 노래했다 하니까 음악 쪽에 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아주 영감이 있어요, 사람이. 심지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감탄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입술을 의탁하사 자기 말씀을 하신다, 이런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거 보면은 영감 넘치는 그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경우를 보통 뭐 시편 강해하면서 설교를 저도 해보고 또 딴 분도 하는데, 저는 시편 강해할 때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시편 같다. 설교하기 제일 까다롭고 어렵고 어려워도 또 설교했어도 이게 내가 제대로 했나. 왜냐면 이 시라는 것은 쓴 사람 말고는요, 나머지 어떤 사람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은 뭐 시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이 조예가 있고 감각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 시라는 건 쓴 사람 말고는
쓴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은 쓴 사람처럼 온전한 이해가 안 된다고 사실. 그러니까 시편은 어쩌면은 해석하지 말고 그냥 낭송하고 낭독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 느끼고 감동받고 말아야지. 거기다 자꾸 해설을 하면요. 그게 보면 수필이 되거나 산문이 돼버려요. 시는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시의 어떤 문학 기법이라는 것은 말을 줄여. 말도 줄이고 글도 줄이고 쓸데없는 너절한 단어를 다 빼고 완전 생각과 사상의 알갱이만 꼭 필요한 알갱이만 구슬같이 엮어야 아주 찬란한 시가 되는 거지. 이거는 뭐 그냥 너절하게 설명을 붙여버리면 산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라는 것은 이제 그래 너무 길면 또 그렇죠. 너무 길지 않게. 물론 이거 우리 시편에는 좀 긴 시도 있습니다. 119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길겠죠. 여기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는 대로는 그 순수 시라고 할 때 이걸 히브리어로 미스모르 이렇게 미스모르. 그다음에 가사 문학 노래 가사라 할 때는 이건 노래를 할 때 시르. 그다음에 명상하는 시가 있어. 명상.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때 생각의 흐름을 아무 소리도 없이 그저 멍청하게 있는 그는 명상도 아니죠. 이제 어떤 진리라든지 어떤 그 명상의 길을 안내하는 생각의 방향을 잡아서 그 묵상하고 명상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상하고 시편 명상, 이 명상을 보통 마스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시편에 다윗의 마스길 하는 그런 거, 마스길 하는 것이 이제 명상시고요. 그 다음에 믹담이라고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는 풍자시입니다. 그 시 안에서 이제 세분화된 장르에 그 예나 지금이나 풍자시가 있죠. 풍자. 그 풍자하는 그런 풍자라는 건 되게 이제 약하고 비교적 의로운 자가 강하고 나쁜 놈을 풍자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서를 빗대어 가지고 풍자하면서 대놓고 욕하지는 못하고 설 풍자를 하는 거야. 풍자의 한국의 풍자의 아마 대가 같으면 그 김립이라고 김삿갓 같은 사람 알겠나? 김삿갓, 김병선인가 그렇죠? 이 사람이 풍자의 참 대가인데 그 몇 년 전에 제가 김삿갓의 그 일생에 남겼던 이런 시들을 정리한 걸 제가 한번 사서 읽어봤어요. 제일 웃기는 것은 평생에 떵떵거리고 부자로 거들먹거리고 가난한 사람 얕보고 깔보고 갈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거요. 그 김삿갓이 이제 거기 그 집에 가. 삿갓 이래 눌러서고 한나절에 한 번쯤 이래 하늘 한번 보고 항상 이렇게 축장에 삿갓서고 방랑삼천리 이러면서 이제 그 집에 그 초상난데 갔어. 가니까 이제 김삿갓 삿갓만 보면 누군지 아니까 워낙 술 한 잔 주면 시 한 잔 남기고 설 구름같이 바람같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만사를 써달라요. 만사. 상연 나갈 때 보면 이게 뭐 깃발 같은 거 이래 하죠. 그 만장이라는데 만사를 한 수 써달라 하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립이 소매를 걷어제치고 먹을 갈아가지고 일필휘지로 싹 4글자를 썼어요. 뭐라 썼느냐? 유유화화 이렇게 썼어요. 류류 버들류자 2개 류류화화 그래서 아무도 해석이 안 돼. 버드나무가 2개고 꽃이 2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뻐들뻐들 하다가 꼬같아 죽었다는. 이건 이제 한문 글자라고 말장난한 것이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뻐들뻐들 하다가 꼬같아 죽었다. 꽃꽃. 버들버들 꽃꽃 유류화화. 독한 풍자지요. 그 부자의 죽음을 애도한 게 아니라 그래 풍자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한문 모르는 거야. 다윗은 약하고 이제 의롭게 사는데 강하고 악한 그 사울 왕이 자꾸 괴롭히니까 풍자하는 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테필라 기도시죠. 기도와 간구시.
꽤 많습니다. 어쩌면은 시편에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정확하다고 정확하지 않은 건 정확하지 않다는데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도와 간구시입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시. 그러니까 자 이걸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각성을 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말을 다듬었던지 기도 시를 써서 기도했다는 거. 그렇게까지 말을 한 단어까지 조심해서. 근데 가장 기도를 조심한 사람이 다윗이야. 왜냐하면 다윗은 그냥 기도하는 법이 없고 언제나 원고를 쓴 거예요. 원고를 쓸 뿐 아니라 거기다 곡도 붙이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그렇게 말을 아름답게 시를 쓰듯이 써서 기도를 했다니까. 그 사람이 원고를 써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원고 남아서 오늘 시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잊지 않으려고 곡을 붙여 노래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만큼 그래서 저는 모세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창세 이후로 세초부터 셋말까지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아주 진주알처럼 엮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다윗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테필라 그래. 테필라가 기도시고 그다음에 찬양시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끝난 경우는 거의 다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필라라고 하는데 찬양시. 그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시도 있고 교훈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심지어 저주시도 있어. 저주시. 다윗이 아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 의해서 저주한 그런 저주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쓴 시가 한 70여 편, 아삽 자손이 쓴 게 한 12편, 고라 자손이 쓴 시가 한 10편, 솔로몬이 쓴 시가 한 2편, 모세, 헤만, 예단, 에스라 이런 분들이 한두 편씩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150편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시가 있었지만은 선별합니다. 그 편집위원들이.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선별해서 이제 이렇게 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이런 시를 쓰는 것이나 노래 가사 문학에 있어서 그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책을 한번 펴봐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찬양하는 찬송가를 보면은 저기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예사라 보면 여러분 예사롭게 볼 수 있어도 자세히 보면은 한 음표 밑에 가히 한 글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음표 밑에 한 음절짜리 한 글자로 다 이루어지고 한 음표 밑에 두 글자 있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그리고 한 음절이 두 음표를 지나가는 경우도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 음절에 한 음표에 한 글자씩 이렇게 완전 정형시죠. 그야말로 정형시의 나라. 저는 우리 그 한국 기독교를 갖다가 정형시의 달인들이 만든 시편 노래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나라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집에 가서 영어 찬송을 한번 가도 펴놓고 한번 봐. 거기는 한 음표 밑에 한 뼘 되는 단어가 있어. 그 발음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래, 발음도 안 되고 그냥 대충 굴러 넘어가는 거냐.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이 찬송가 가사 같은 걸 혹시 한번 작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글자를 탁 맞추고 말도 맞아야 되고, 또, 점층법, 점증법, 이런 것으로 이제 가사를 써 나가는데요. 야, 너무 대단합니다. 이 10편을 쓴 사람들의 실력,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 문학자들의 이런 공로가 전혀 이렇게 기리지도 않고 이게 참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어느 나라도 이렇게 안 될 겁니다. 노래를 보면은 또 이제 물론 그 찬송가 우리 번역한 찬송가인데 번역한 내용이 원문보다 훨씬 더 종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표현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보다도. 그 찬송가 하나 찾아볼까요? 그게 김한란 박사가 쓴 가사인데 캄캄한 그 무슨 몇 장이죠? 461장 한 표 봐요. 461편인데 이런 거 보면은 이건 한국 사람이 쓴 건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김한란 박사가 자기 신앙 고백시 아니면 자서전적 그런 시인데 근데 글자가 한 글자도 어긋난 게 없죠. 딱 그저 음표에 맞춰서 이렇게. 근데 그 이제 캄캄한 밤 사아 이제 사나 하는 곧 이제 글자 하나에 두 음표가 끌어내려온 그런 정도고 그렇게 딱 맞춰지는데 이거 처음 시작은 굉장히 참 위태롭구나 그죠? 맨 마지막 이언 봐요. 맨 마지막 소절에 보면은 위태하구나, 가련하구나, 기도 올린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맑은 바다라. 이렇게 싹 문제가 해결되는 거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찬송은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천국으로 끝나는 찬송이 있고 그래요. 땅에서 이 고생하고 고통하고 하는 시에서 올라가서 마지막 그 쪽은 그 하늘나라에 가 있는 노래를 점점 하나 1절부터 4절, 3절, 4절까지 하다 보면 벌써 하늘에 가 있는 그런 가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시편 강해보다 찬송가 가사 강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찬송가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찬송가를 제쳐놓고 그 CCM 거지 같은 거 부르지 말고 제발. 여러분 이 정형이라는 게 이 가사를 쓰고 곡에 맞춰서 그 정성을 가다듬은 그 가치라는 것은요. 그냥 막 무작위로 쏟아지는 그런 곡은 비교가 안 됩니다. 곡도 곡이지만 그 가사가 굉장한 거예요, 정말. 자, 우리 시편 또 1편 한번 봅시다. 시편 1편을 잠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뭘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억지로 꾸역꾸역 읽어가는 자로다. 그렇습니까? 즐거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음서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율법도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줄 알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마침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길이 두 가지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 길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119편 한번 봅시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우리 에스라하우스 원장이죠. 119편은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이 많은데 제가 지금 읽어 나갈 때에 어디다가 강세를 둔지 봐요. 행위 완전하여 주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상할 것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에 선포하였으며 참 보면은요 주의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율례, 말씀, 계명, 말씀, 규례, 도, 법도, 율례, 말씀, 법, 증거, 규례, 법도, 율례, 주의 진리 막 계속 한 절도 예외가 없이 이 길고 긴 시에 전부 다 성경을 찬양하는 성경.
이 한마디로 이 묶음 율례 계명 법도가 전부 성경이죠. 그래서 물론 이 절을 나눈 것은 후대에 에스라가 이 기자가 나눈 게 아니고 상당히 후대에 이제 했는데 이 119편 같은 시는 그 히브리어로 되는데 읽어보면요. 역시 두문시로 되어 있어요. 두문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베드, 기멜, 달렛, 해, 바우, 자인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써나갔습니다. 거기에 머리글이 바뀔 때마다 그 절마다 꼭 주의 율례, 계명, 법도, 주의 진리, 정거법 계속 그렇게 노래해요. 그게 이게 몇 절까지 나오느냐? 176절까지 가는데 맨 마지막 절이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매 절마다 거기 그런 단어가 빠져 있는 절이 2절인가 3절인가 있어요. 먼저 전부 주의 율례, 계명, 법도, 말씀, 진리 그런 걸로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우리가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에스라라는 그 학사 겸 대지혜사장을 만날 텐데 이분은 히브리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에스라예요. 물론 이 에스라 성경 강좌도 에스라가 맨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한 2450년 전에 에스라가 한번 했어요. 그리고 중단됐다가 2421년 만에 지리산의 어떤 목사가 그 에스라의 정신을 에스라가 하다 중단한 것을 다시 이어받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에스라 하우스라 그러고 성경 강좌를 에스라가 하던 식으로 한다 해서 에스라 성경 강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밤이 늦게까지 말씀을 사모하다가 새벽 되기 전에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잠은 몇 시간 잤을까요? 밤 늦게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또 일어났다니까. 그렇게까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그런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3대 랍비를 꼽으면 이제 맨 첫 손가락에 항상 그 에스라를 꼽고 그다음에 힐렐, 세 번째 가말리엘 이 세 사람을요 3대 랍비라고 그래요. 3대 랍비. 그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한 겁니다. 자, 시편은 이런 의미에서는 시편은요 많이 자주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단 이걸 이제 시편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시편 말고 다른 책을 수도 없이 읽어야 돼요. 시편을 이해하려면 시편 말고 다른 그러니까 여기 역사가 있고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고 사건도 모르고 어떤 사연도 모르면은 왜 이런 시가 나오는지 이게 뭐 어떤 거는 보면은 우리가 얼른 봐도 이 시는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나온 거다.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워낙 성경을 여러 번 이제 구약 성경 율법서 역사서를 여러 차례 읽어보면요. 이 시는 보니까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쓴 것 같다. 그게 보입니다. 나중에. 그래 하면 시도 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은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다른 성경도 전체를 알아야 부분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시편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읽어봅시다.